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한가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실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시청각 교육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럼 헌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불어에서는 맥시라고 합니다. 맥시라는 것은 은혜, 자비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힘입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로 헝드르 그라스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라스, 은혜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돌려드리는 것,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맥시,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나에게 은혜를 준 분에 대해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그 선물에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이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어울리는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견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이 3가지 은혜와 감사와 나눔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았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속절없이 쓰러져 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바이러스 하나의 침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모든 문명, 모든 무기를 동원해도 이것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산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건강 지키고 내 삶을 유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지금 우리 가정을 이루고 또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걸어 다니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반응해야 되는 최선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도 감사를 할 줄 모른다. 감사를 잊었다.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됨이 못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 인생은 성숙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나눔입니다. 이웃과의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라, 플로잉 해라,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부지런히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식사 한 끼를 해도요. 이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뿌려지고 그 곡식이 뿌려지고 그것이 추수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이웃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로 감사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떤 기준에서 드려야 되는가?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되는가? 제가 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보통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썩 잘하거나 대단히 뭐 봉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는 그걸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그것을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특별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양심을 따라 내 마음에서 정해지는 대로 대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할 때 처음 생각나는 그것이 가장 그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그 처음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색해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또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실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구걸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곳간이 비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걸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거나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모든 걸 나눠줘.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후에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의 이 크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일찍 여인 분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부모가 계시고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절절히 모르지만은 정말 부모 없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부모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아픈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압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하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말로 해야 돼. 마음과 말로.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늘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작은 정성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질을 들여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물질로도 해야 됩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부모들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식들은 용돈을 마련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게 가장 기쁜 사실 뭘 받아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볼 때 뭐 생일 때나 이런 때 또 자기들이 뭐 월급을 탔다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래가지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오면 그렇게 기특하고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 그게 이제 자랑스러워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아,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것이 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꼭 이 5월, 6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씀. 참 딱한 일입니다.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마음도 표현하고 마음도 없고 또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인색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어떤 못된 자식은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뭐 좀 가져갈 게 없나, 뭐 좀 얻어갈 게 없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건 강탈해 가는 거예요. 강탈. 자식이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정말 세느강에다가 이 돈을 다 갖다 버리면 버렸지 내 자식들한테는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마음을 혹시 먹을 수도 있는, 그만큼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되나, 그 기준을 정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때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의 액수는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믿음만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놓고 있는데 부자들과 상류층들은 많이 넣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과부였어요. 가난한 과부. 그래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그것을 내고, 부자나 이 고위층들은 딱 헌금을 내고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들어가는데 이 부인은 그걸 몰래 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의 가치는 당시의 목욕탕에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환율 가치로 말하면 1,000에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1유로 정도예요. 1유로 정도의 헌금을 앞에 부자들이 많이 내는 걸 보고 1유를 내고 들어가면서 속이 죽어서 죄송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1유로가 소중한 돈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재산에, 자기의 그 재산에 전부와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건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례해야 된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았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삶이 어려워 그런 사람은 은혜와 축복의 그 부피가 실제적으로 적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ок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아까운 마음 없이, 인색한 마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또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이 헌금은 당시에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곳에 갖다 놓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이 마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을 움직입니다. 마음먹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내가 그걸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렇게 중요한 마음을 움직이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물질을 따라서도 움직입니다.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재물 사용에 대한 원칙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재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넘어서기 어려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인생의 관심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관심이 육신의 쾌락에 있는 거예요. 또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관심이 공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벌고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정승처럼 쓰는 건 조리지만 개같이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서. 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 지금 내 주소가, 지금 내가 물질을 투자하는 곳에 내 현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